참여주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문성사 두 번째로 성체성사에 대해서 함께 교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과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육신 생명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까봐 늘 노심초사하셨고 그 영혼이 죄에 물들까봐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애쓰셨죠.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시면서 우리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진짜 육신의 어떤 굶주림으로 허덕일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고생하고 허덕이면서 배 고파서 힘들어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 양식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지금 어떤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양식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쫙 모여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루 종일 잘 먹지도 못해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기가 너무 안타까웠던 나머지 그들을 다 먹이시려고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저희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어마어마한 빵을 사다 먹여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어떤 제자가 그럽니다. 주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고 또 다른 복음에 의하면 저희들에게 가진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큼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음식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러시죠. 가서 잘 나눠줘라. 그러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 먹었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서도 글쎄 놀랍게도 그 나머지를 잘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전해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타는 목마름과 늘 배고픔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화가 되고 훈련이 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시나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안내를 해주셨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배고픔 속에서 힘겹고 어려웠던 참을 수 없었던 그 배고픔으로 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이집트 땅에서는 우리가 밥을 안 굶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집트 땅에서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꾸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더 나았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원망을 하죠. 그때 하느님은 그렇게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아주 좋은 식량을 내려주시죠. 바로 천상의 양식인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굶지 않고 정말 배고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만나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느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워지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고기도 먹고 싶었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면서 그들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게끔 정말 고기도 보내주시는 이런 분이시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내 영적인 양식을 그리고 내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받으면서 그것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주 배고프지 않게끔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다. 어떤 예식이나 절차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에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앞전에 16과에서 우리는 인문성사 첫 번째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 살펴본 거고요. 오늘 인문성사 두 번째 성체성사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 아주 길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늘 배부르게 먹고 어떤 포만감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담뿍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체성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먼저 용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성체라는 거죠. 성체.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그 성체인데 성체는 무엇을 가리켜 성체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성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 성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혈은 거룩한 피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성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다. 그렇게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체라고 해요. 성체를 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체를 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영성체를 영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체를 영하는 것을 영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영이라는 말이 중첩이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 혹은 영성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영성체를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쯤 어린아이들이 하는 영성체가 있어요.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 날 영성체를 하시는 것도 같은 용어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는 바로 그 예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처음으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날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셨을 때도 그분도 첫 영성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영성체하는 것을 첫 영성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미사라든지 주일미사 미사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체만 영하시게 돼요. 성혈을 모시게 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성혈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제가 대표성을 띠고 성혈을 모시는 것도 있고 또 성혈을 모시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성체를 성혈에 적셔서 여러분들이 입에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제의 손이 한 사람에게만 가면 좋지만 여러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는 성체만 나눠드리면서 성체만 모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가끔씩 성체와 성혈을 동시에 영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되죠.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은 날 그래서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는 그때는 성혈을
함께 영하게 해드립니다. 처형 성체를 하는 아이들이나 세례를 받고 새롭게 신자가 된 분들에게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 드리게 되죠. 이렇게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양형 영성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형상의 영성체를 한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형상은 뭐냐? 바로 몸과 피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일은 영성체라고 하고 그렇게 성체와 성혈을 같이 영하는 것을 우리는 양형 영성체라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안겨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44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체 성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되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체 성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사입니다.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겠죠. 그분의 몸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일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빵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포도주라는 형상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는 거죠. 어떤 만져지고 어떤 꼴을 갖추고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 형상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형상이 없으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밥과 국을 드시는 분이 아니었죠. 우리의 주식은 밥과 국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늘상 먹게 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먹게 되는 이러한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당신을 떠올리고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교재 145페이지에 보면 성체 성사의 큰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일치가 증대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와 일치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소죄를 용서받아요. 작은 잘못들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매일 미사하시면서 늘 느끼셨을 거예요. 영성체 하시기 전에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보이시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 뭐라 하냐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죄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하고 대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총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 깃들어 계신 나와 일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성체 성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성체를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소죄는 용서받으니 진정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대죄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니 더욱더 하느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확고하게 해준다. 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함께 그 공동체성을 느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미사에 참여해서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은 예수님의 몸을 모시게 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일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교의 신비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시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일치성을 또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체성사는 언제나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중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다. 그래서 모든 성사의 중심, 즉 7가지 성사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성체성사가 중심이고 정점이 되더라. 이 성체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갈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곧 양식이 떨어지게 될 테고 그러므로 곧 굶어 죽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자리한 가장 중심이고 정점이 되는 성사,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체성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45페이지 다음 단락 성체성사의 제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성체성사의 어떤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성체성사가 탄생하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오늘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나이 광야를 거쳐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40년간의 과정 동안에 이들이 늘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었던 일들, 이것이 다 성체성사의 기원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 2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이 애써서 받아낸 건 아니에요. 그 기적들은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그분의 선물이죠. 분명 성체성사도 그렇게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마련하신 예수님은 언제 그 선물을 마련하셨는가? 그래서 성체성사는 언제 제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당신의 마지막 날을 감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게 되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빵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빵이 곧 예수님의 몸이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빵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고 늘 그렇게 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의 지극히 자비로운 사랑을 이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어서 빵을 그렇게 나눠주신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즉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기도를 바치시고 그 잔을 제자들한테 돌려가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제정하고 그 포도주를 성혈로 축성하는 그 기도문이 매일 미사 안에서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사제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미사를 통해서 늘 함께 참여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당신의 몸을 받아 먹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맺었던 그 영원한 계약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성체성사는 그날 밤 그렇게 그곳에서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진 성체성사는 진정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나의 영혼을 그분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나를 그분은 살려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된 성체성사를 우리는 묵주기도 안에서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죠. 묵주기도에 보면 빛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체성사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커다란 빛이 되는 성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겠죠. 파스카,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카,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당해야 했던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맛배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우리도 당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께서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가 바로 그 성체성사 안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라고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지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겪어주셨구나. 내가 바쳐야 되는 생명이었지만 내 귀한 생명을 그분은 연장하고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바쳐주셨구나 하는 숭고한 의미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이 온 인류에 내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셨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계약을 깨뜨리고 하느님 눈밖에 났던 우리 인간이 다시 하느님과 늘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맺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의 중개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체성사 안에서 늘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성체성사의 큰 은혜를 담뿍 받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은총의 성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체성사는 늘 미사 성제 안에서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 그만큼 미사를 정성껏 참례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영성체에 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영성체를 할 때 사제가 성체를 직접 영성체 하실 분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직접 영성체 하시는 분이 손으로 성체를 받아서 직접 자기가 영하시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단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깊은 절을 하면서 예의를 다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제 앞에 오셔서 바로 인사를 하시면 영성체를 해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렇게 경배는 언제 드리냐면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두 번째 자리에 올 때 인사를 먼저 하고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신부님 앞에 가면 또다시 인사를 하실 필요는 그래서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인사를 하시고 대기하시다가 한 사람이 영성체를 하고 이제 빠지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손으로 성체를 받으시게 되는데, 손을 받으실 때는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이 밑에 이렇게 받칩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죠. 이때 손은 신부님이 들고 계시는 성체가 담겨 있는 그릇을 성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합의 밑부분에 이렇게 거의 다가갈 수 있도록 손을 살짝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신부님 키가 크면 더 올려야 되겠죠. 혹은 신부님 키가 여러분보다 작으면 조금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하시고요. 어쨌든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가게 해서 성체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아멘하고 성체를 받으시는 이유는 사제가 나눠주는 바로 이 조그만 밀떡이 그냥 밀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멘 하면서 성체를 받으시게 됩니다. 성체를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고 두 걸음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셔서 제대를 향해서 자리를 하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영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받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두 발자국 정도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영하시면 되죠. 두 발자국 정도 이동하는 이유는 다음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셔야 뒤에 분들이 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발자국 정도 이렇게 비켜 가시면 좋겠고, 근데 두 발자국 비켜간 다음에 제대 쪽을 향해서 성체를 영하셨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성체를 영하신 다음에 또 꾸벅 절을 하고 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불필요한 동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또 인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체를 영하신 다음에 이제 자리로 들어가서 조용히 침묵 중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손이 깨끗한가를 좀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 어느 날 제가 보좌신부 때였어요. 영성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뭐가 써 있는 거야? 봤더니 거기에 생강 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생강. 그래서 미사 끝난 다음에 그 자매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님 왜 손바닥에 생강이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주임 신부님하고 저 보좌 신부님하고 이렇게 당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 준비했는데 뭐 하나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준비 못한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신부님 강론 듣다가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게 생강이었던 거예요. 뭐 이 밖에도 손바닥에 뭐 이렇게 낙서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뭐 이렇게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손바닥에 뭐 써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바닥 깨끗하게 잘 하시고 그 깨끗한 손바닥에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영성체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가 없는가,
죄가 있다면 용서를 받았는가? 즉 고해성사를 받았는가?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죠. 그냥 미사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영성체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죠. 근데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영성체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알아둡시다에 보면 모령성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합당히 받아 모시려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사에 왔으니 뭐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냥 영성체를 덥석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죄는 용서받고 대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성체성사라고 하지만 그만큼 성체성사에 합당하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적인 준비, 고해성사를 잘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생활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복제. 공복제는 말 그대로 속을 비우는 거예요. 적어도 미사 1시간 전에는 식사라든지 음식 섭취를 이제 끝내시고 공복을 유지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는 내 안에 성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약간 불경스럽고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교회는 공복제라는 것을 지키도록 우리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뭐 식사를 안 하시면 몸이 힘들어지시는 어떤 노약자라든지 또 약을 드시기 위해서 뭐 음식물 섭취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복제가 있음을 알고 지켜야 되지만 그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17과 입문성사 두 번째로 또 입문성사를 완성하는 성사로서 성체성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성체성사 안에서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사의 중심이며 정점이 되고 있는 이 성체성사를 늘 잘 실천해 가시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시고 그분 사랑을 가득 느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사 안에서 성체를 잘 영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잘 모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리도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살아계시오나 부족한 자 오직 믿을 뿐이나이다.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더러운 적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 느끼게 하소서. 이렇듯 간구하오니 언젠가는 가려져 계시는 당신 얼굴 마주배